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래. 뭔가 형식적으로 들리는데 아닌가 합니다. 왠지 힘이 빠져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힘 빠지는 것은 괜찮습니다. 육적인 힘이 다 빠져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힘주려 할 필요도 없고 일부러 힘 빼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오늘도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마지막 주에 주신 말씀이 우리의 엔딩은 완주입니다 하는 말씀 강하게 주셨다고 그렇게 믿고 그래서 그 말씀을 기반으로 2025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엔딩이 완주인데 그 완주를 위해서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25년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의 기초를 다시 신앙의 기초로 돌아가자. 신앙생활 잘하자. 여러분 신앙의 기초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기초만 해도 우리는 살아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멘 함 하겠습니다. 보통 지금 주무셔야 될 때인데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힘차게 아멘 하겠습니다. 2025년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기초부터 한 걸음씩 이렇게 잘 해나가는 그런 해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어제부터 시작한 말기새에는 가장 본질적인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번 주 내내 나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일로 이어지고 그렇게 할 텐데 어제 내용이 좀 많았고 해서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간단히 한 3분 만에 복습을 하자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 그래서 그 사랑이 커지고 열렬해지고 실제적이 되어지면 신앙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이고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수평적으로 이웃에게 그 신앙이 메말라가고 힘이 없어지고 그리고 뭔가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고 그렇게 되어지고 있으면 신앙이 병든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관계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데 그 사랑 이럴 때 사랑도 사실은 사람의 경험이나 배움이나 뭐 이런 것들로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했습니다. 그 요약지 보지 마세요. 저 보세요 전부. 요약지 다 집에 가서 보세요. 저 보세요.
화난 건 아닙니다. 예. 너무 고개를 숙이고 계셔가지고 내가 눈을 둘 데가 없어가지고 뭐 얘기했죠? 예, 그 사랑의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그런데 이 사랑들은,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사랑들은 딱 두 개의 축만 가집니다. 그 철판에 쇳가루를 다 뿌려놓고 큰 말굽 자석, N극, S극 돼 있는 큰 말굽 자석을 철판 밑에 딱 붙이면 두 개의 동심원으로 쇳가루가 모이듯이 사랑은 딱 두 개의 축만 가집니다. 하나는 순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는 유격적인 자기 사랑. 라틴어로 좀 어려운 말로 까리타스의 사랑, 꾸피디타스의 사랑. 요거 두 개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듭난 신자 아니면, 자연인인 그냥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면 사랑의 축은 하나뿐입니다. 유격적 자기 사랑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더 나눌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반대말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어제 선악과 말씀드리고, 사사기 말씀드리고, 예레미야 말씀드리고, 디모데후서 말씀드리고, 로마서 말씀드리면서 성경에 일관된 어거스틴의 말, 모든 죄의 뿌리는 자기 사랑이다, 아모르수이다. 그걸 성경이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성이 뭡니까? 원죄. 많이 들어봐서 아실 거예요. 원죄. 태어나면 어릴 때부터 그냥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다 하는 그 원죄. 원죄는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려는 경향성, 기울어짐의 정도. 이게 조나단 에드워드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라는 기울기,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 그게 죄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이걸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이번 주 말기세 하는 내내 이게 얼마나 집요하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죄의 싹은 뭡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리고 그 사망의 열매를 가득하게 이 땅에 풀어놓은 것. 우리 신자가, 심지어는 거듭난 신자인데도 그 사망의 죄의 싹스로 우리를 다 병들게 만들어 놓은 것. 여러분, 이 가벼운 게 아닙니다.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이 유격적인 자기 사랑,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게 여러분 인지상정이 아니고 신자에게는 독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시며 아셔야 합니다.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의 크기가 클수록 우리 인생은 망가질 것입니다. 죄 지을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본질은,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거리감,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리감.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는 적대감, 엠머티라 그래요.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 이게 죄예요, 죄. 그러니까 이 개념을 여러분 잘 떠올리시면서 이번 주, 그래서 어제 설교가 사실은 이번 주 할 설교의 그 중요도와 분량으로 치자면 한 50%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 설교를 한 번 듣고 마시지 말고, 또 못 들으신 분은 꼭 좀 집중된 자리에서 이렇게 좀 듣고 내 것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경주를 25년의 표어로 하나님 주셨는데, 이 믿음의 경주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대로 얘기하면 미끄러지게 하는 게 뭔가? 그게 유격적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제가 말미에 마치면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럼 자기를 사랑하는 게 죄의 뿌리면, 그럼 이 시대에는 자기를 사랑하라고 격려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의 메시지가 뭐예요? 자기를 좀 더 아끼시라. 너무 자기를 학대하지 마시라. 자기를 좀 아끼시고, 자기에게 뭐 좀 쉼도 주고, 자기가 원하는 것도 좀 주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학대하지 말고,
그러면 이 메시지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답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뭐 뉘앙스를 보니까 그 사단의 음성인 것 같은데 그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자기 사랑은 일단 본성입니다. 본성. 하나님이 심어두신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무시할 수도 없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 무시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나를 아끼는 거 있잖아요. 내가 내 중심인 거. 그건 본성인데다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에 대해서 아끼고 사랑하는 이게 없으면 조금만 어려움 만나면 뭐 달려오는 트럭에 그냥 뭐 부딪힌다 할지, 그러니까 이 본성에 심어둔, 그리고 그게 서로 질서 있게 균형 있게 부드럽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작동할 때 이 땅이 작은 천국이 되고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성이에요. 여러분, 단체 사진을 찍었다 할 때 우리 왜 오늘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또 단체 사진 찍을까요? 아니면 첫 주 예배 마치고 단체 사진 찍을까요? 오늘 안 온 분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매년 첫 주에 그걸 이제 히스토리에 남겨놓는 것도 좀 의미가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단체 사진을 찍고 이제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 이제 인화해서 나눠줘요. 그럼 여러분 어디를 제일 먼저 봐요? 그랬더니 저기 우리 최윤성 집사는 목사님 제일 먼저 본대. 목사님 얼굴이 잘 나왔나, 눈 안 감았나. 그 정도로 목사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도 안 하고. 근데 그 단체 사진 찍으면 날 보는 건 본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렵지 않은 게 이 시대가 가르치는 것 안에도 진리의 파편은 있지만 분별해야 돼요. 성경이 기준이에요. 어렵잖아요. 오늘 딱 정리하세요. 올바르게 자기를 사랑하는 건 더 많이 사랑해야 돼요. 유격적인 자기 사랑이 뭐예요? 어리석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서 유익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내 본성으로, 내 혈기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랑으로 계속 그 사랑을 먹이면 나도 죽고 가족도 죽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올바르게 사랑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그러니까 나쁜 자기 사랑은 나를 망가뜨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망가뜨리고 이웃을 다치게 해요. 그래서 부패한 자기 사랑은 점점 죽어가는 것, 그게 신자의 삶이고, 건강한 자기 사랑이 점점 커지는 것, 그게 진짜 복이고 진짜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는 어려워요. 그러면 건강한 자기 사랑, 부패한 자기 사랑, 그럼 자기 사랑 안에 그게 두 개가 나눠지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건강한 자기 사랑도 진짜 건강한 자기 사랑이 되려면 그 뿌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진짜 나를 나답게 사랑하고 진짜 귀하게 사랑하고 살리며 사랑하고 그러려면 그 뿌리는 어디 있어야 될까요? 까리타스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려워요. 그럼 다시 들으세요. 집에 가서 나중에. 까리타스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건강한 자기 사랑, 나쁜 자기 사랑으로 분류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순전한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자기 사랑인데 건강한 자기 사랑, 유격적 자기 사랑,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건강한 자기 사랑은 결국은 까리타스의 축에 있는 거예요. 까리타스의 축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믿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제가 믿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만약에 여러분이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듯이 볼 수 있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삽니다. 아멘. 여러분이 생애적인 은혜를 받았을 때가 그때 사셨죠. 그때 근데 뭐 때문에 그때 사시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날 만났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단순히 당신은 존귀합니다, You are special, 당신은 이 세상의 우주의 하나뿐입니다, 이 가르침도 사실은 내 영혼을 좀 건강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돼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도움돼요. 그런데 본질적인 건 뭐냐? 십자가를 통과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날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날 본다 할 때 그 사랑은, 그 뿌리가 뭡니까? 카리타스인 거예요. 순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져서 그 사랑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봅니다, 자기를.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보세요, 자기를? 아니요, 우리는 다 세상이 날 보듯이 보는 그 잣대로 날 봅니다. 내가 좀 부자면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안 하니까 내가 좀 있는 것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좀 좋은 학교 나왔으면 그걸 가지고 나를 이렇게 포장합니다. 내가 좀 이쁘면. 여러분, 우리 세상에 영향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그 영향받는 눈에서 벗어나서 십자가를 만나, 그리고 십자가에서 날 봐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살찢고 피 흘리셔서 나를 사랑한다 하시는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그 사랑으로 나도 나를 품어내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천국의 시민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냉랭한데 나는 어쨌든 오늘 소리를 지르겠어요.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눈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세상에서 찢기고 상하고, 세상에서 존귀함 못 받고, 넌 가난하고, 넌 못 배웠고, 넌 몸이 약하고 볼품없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날 보게 돼서 그 하나님의 눈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며 그 안에서 꿈을 꾸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그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불러요. 교회가 전신에는 사투리입니다. 교회가 온통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가지고, 세상에서 좀 잘 나가면 교회에서 잘 나가야 된다 생각하고, 세상에서 못 나가면 교회에서 위축되고, 주님이 오시면 성전을 갈아엎듯이, 채찍으로 상을 다 엎듯이 이 시대 교회를 엎지 않을까? 그리고 그 앞에 가장 먼저 채찍받는 사람이 목사가 되지 않을까?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깨십시오. 신앙의 기초 우습게 보지 말고 십자가 하나만 딱 붙들어도, 여러분, 이렇게 안 삽니다, 우리는. 스바냐 3장 17절, 여기 앞에 제가 좀 부탁해 놨습니다. 미리 광고 드리면 내일부터는 자막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 챙겨오세요.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이 구절을 외우시는 분이 계시죠? 천천히 한번 외워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이 스바냐 3장 17절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백성의 시대에 스바냐 선지자가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스바냐서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고,
하나님의 슬픔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시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리고 그가 너로, 여러분 한 문장 한 단어씩 한번 이렇게 마음에 또 이렇게 툭 내려앉아 보세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요 한 구절만 만나도, 제대로만 만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주 가지신 분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손주는 아들 딸 키우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며요. 대답이라도 좀. 안 그래요? 난 못 키워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손주는 완전히 아들 딸하고 다르면, 아들 딸은 왼수스럽기도 하고 그렇다 하는데 손주는 안 그렇다며요.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 구절이 조금 이해가 되는, 그게 손주를 보는 마음이잖아요. 기쁨을 못 이기겠다 난. 여러분 손주 볼 때 안 그러세요? 지금은 안 그래, 괜찮아요. 근데 그럴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모르는 말이 아니에요.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 말씀만 믿어져도 여러분의 영혼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카리타스로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믿어져요?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예전 성경 번역에는 이겨 하지 못하시며,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눈빛, 그 손주를 보는 그 눈빛,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도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제가 아주 짧은 짤을 봤는데요, 동영상 짤을 봤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현관문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춤을 춰요. 이거 내가 흉내도 못 내겠다. 뭐 어쨌든 희한한 춤을 춰요. 그 손주 그거 보고, 걔 보고, 걔 달리 이렇게 가면서 막 춤을 춰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책이다 이런 생각이 제3자인 우리는 들어요. 근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요 세 구절 중에 한 구절이라도 저와 여러분의 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거룩한 자기 사랑인 거죠. 건강한 자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잘 다시 보십시오. 사랑의 축은 우리 모든 인간의 몇 개뿐이라고요? 2개뿐이에요. 자기 사랑 안에 건강한 자기 사랑, 부패한 자기 사랑이 있는 게 아니고, 건강한 자기 사랑은 결국은 카리타스에서부터 시작되어야 생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자기 사랑은, 그러니까 이 시대의 메시지를 들을 때도 자기를 사랑해라, 자기를 사랑해. 여러분 나를 더 아껴주고 나를 사랑해라, 뭐 열심히 일한 자 떠나라, 이거 진리의 파편이 섞여 있지만 또 진리가 아닌 것들도 많이 섞여 있어요. 열심히 일한 자 떠나라, 그 왜 그러는지 아세요? 그 카드 회사 광고입니다. 지네 카드 쓰라는 거예요. 속지 마요.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방식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진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잘 된다, 잘 될 거다, 난 잘 될 거다, 아침 일어날 때마다 잘 될 거다, 난 할 수 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진리가 되려면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이 비밀을 아는 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비천한데도 처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떤 거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넌 잘생겼다, 넌 잘났다, 넌 잘났다 백날 해보세요. 그러면 속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잘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진리에 이르지 못해요. 그렇다고 다 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제가 C.S. 루이스의 글을
여기 자막에도 부탁을 드려놨어요.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복음서가 당당하게 약속하는 보상, 그 엄청난 보상들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갈망이 너무 강하기는커녕 너무 약하다고 말씀하실 듯합니다. 이게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C.S. 루이스가 쓴 글인데 그 앞에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자꾸 쾌락이나 이런 데 너무 우리의 욕망이 강한 것을 항상 우리가 좀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한다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왜 자꾸 마음이 갈까? 욕망이 왜 이렇게 강할까?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망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친다, 이 정도 얘기하는데 사실은 좀 더 엄격하게 따지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우리 보고 욕망이 너무 약하다고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좀 더 읽어드릴게요. 욕망이 너무 강하기는커녕 너무 약하다고 말씀하실 듯합니다. 우리는 무한한 기쁨을 준다고 해도 술과, 무한한 기쁨을 준다고 주님이 약속해도, 그 보상을 약속해도 술과 섹스와 야망에만 집착하는 냉담한 피조물들입니다. 마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말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상상하지 못해서 그저 빈민가 한 구석에서 진흙파이나 만들며 놀고 싶어하는 철없는 아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합니다. 엄청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 맨 마지막에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뭐 해운대든 송정이든 아니면 미국에 제가 잠깐 가봤던 산타모니카든 진짜 놀라운 해변이 있거든요. 그 해변에서 우리 2박 3일 이렇게 우리 가족 쉬면서 휴식하자, 휴양하자. 그래도 그 개념이 뭔지 모르는 아이는 빈민가에서 흙장난하면서 흙파이 만드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 흙파이 같은 쾌락에 묶여서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보상에 대해서는 관심을 못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부인이, 성경 어디에도 자기 부인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욕주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게 성경의 목적으로 주신 적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주실 때는 항상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은 왜 하는 거예요? 예수 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보상을 쫓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자기 사랑은 말씀에 기반을 두고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을 두고 십자가 사랑에 기반을 둔 그 은혜를 우리 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오늘 우리 큰딸 영상 본다 했는데 송구영 신예배 사랑하는 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 자기 사랑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기 사랑, 이게 모든 죄의 뿌리잖아요. 이 자기 사랑을 조나단 에드워드는 놀랍게 얘기했어요. 이제는 그 요약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기 사랑의 일반적인 이해, 그 하나는 자기 사랑의 동심원에 가까울수록, 중심축에 가까울수록, 꾸피티타스에서 가까울수록, 동심원이 작을수록 더 추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유격적 자기 사랑에서 가장 가깝게 그리는 원 하나, 예를 들면 뭘까요? 이기적인 거예요. 지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지만 아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가정 쑥대밭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누가 한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자기 술 먹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 그 가정 완전히 쑥대밭됩니다. 너무 자기중심적인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 설명드릴 텐데 이 자기 사랑들의 파편들 때문에 그 그리는 동심원들끼리 충돌해가지고 다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가정의 갈등, 뭐 개인의 갈등, 교회의 갈등, 나라의 갈등 다 마찬가지. 게으름 같은 거예요. 동심원이
좁으니까 추한 거예요. 왜 게을러요? 당장 그냥 편한 게 좋은 거예요. 그 열매는 다 안 좋은 거예요. 근데도 게을러요. 자기 자랑. 근데 원이 이제 중심축에서 원이 조금씩 커질수록 조나단 에드워드가 놀라운 통찰로 말합니다. 보편적으로 선해진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덜 추해진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세컨드리 뷰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참된 미덕의 본질이란 책, 원어는 True Virtue, 그러니까 참된 선이라는 책에서 이 개념을 정말 놀랍게 설명해요. 저는 이 책을 만나고 이 진리를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원이 커질수록 덜 추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번역을 하는데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족 사랑, 나라 사랑을 덜 추하다고 번역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세컨드리 뷰티는 알겠어요. 2차적 선이라는 거죠. 2차적 아름다움. 근데 여러분, 꾸삐띠 다스에서 돌리는 것은 아무리 선해도 덜 추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원이 너무 커져서 나라 사랑, 인류 평화, 무슨 환경 사랑 이렇게 커진다 하더라도 그건 보편적으로는 선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덜 추한 거예요. 이 개념을 딱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자기 사랑과 우리 인생사, 우리 삶에 대해서 2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갈등은 사실은 이 자기 사랑의 축에서 돌리는 동심원들끼리의 충돌이에요. 다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넓은 철판이 있어요. 내 한 사람이 있을 때는 그 동심원이 몇 개예요? 중심축이 2개예요. 자기 사랑,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 한 20분 계신데요. 그럼 25분 있다 칩시다. 여기에. 그러면 이 방에는 동심원이 몇 개일까요? 50개? 몇 개일까요? 말씀하셔도 돼요. 혼내지 않아요. 몇 개일까요? 51개? 25명이 있다면 내일 할까요? 26개가 있습니다. 맞췄어요? 훌륭합니다. 왜 26개일까요? 각자가 다 자기 사랑의 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이니까 하나님 사랑의 축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의 축은 한 개예요. 저도 하나님 사랑 축 여기 있고 내 자기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25명이면 하나님 사랑 축 하나와 각자의 사랑의 축에 25개에서 26개가 있는 겁니다. 이 어려운 산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각자의 사랑의 축이 있어요. 저랑 우리 윤향기 집사님 하고 둘이 있다 해요. 그럼 둘만 있으면 사랑의 축이 몇 개예요? 3개예요. 윤향기 하지 말자. 제 아내랑 할게요. 그 우리 집에는 아내와 내가 둘만 있으면 사랑의 축은 3개예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의 축은 3개예요. 근데 제가 돌린 하나님 사랑의 축에서 우리가 다 돌리면 동심원끼리 부딪힐 일 없겠죠. 그런데 각자 사람이 자기 사랑이 있어서 나한테 뭔가 좀 피해가 주어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돌리고 있는데 아내가 옆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돌려요. 그러면 원끼리 부딪히는 데가 생겨요. 그게 갈등이에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모든 이 갈등이고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모든 이 갈등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나는 100% 맞고 그는 100% 틀렸다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하나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 좀 양보해서 이쪽으로 오고 내 이쪽으로 좀 해서 오고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사랑의 축으로 가고 너도 하나님 사랑의 축으로 오는 게 교회가 그래서 50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카리타스의 축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교회는 진정한 하나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작아도요, 이제 900명 있던, 애들까지 다 치면 한 1400명 있던 그 교회의 갈등, 우리 한 40명이 있어도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축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축으로 간 열매들이 뭐예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런 거예요. 주님만 보시면 족하리,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는 것, 이게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길인 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길 수도 있지만 유사충성으로 섬길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사충성으로 섬기는 이것을 인지상정이라 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가정을 병들게 하고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울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참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주님 앞에 여쭙고, 먼저 여쭌 재계로부터 또 배우시고 같이 순종하고 깨닫고 마음에 심고 순종하는, 깨심순하는 거예요. 깨닫고 마음 심자에 심고 순종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모든 일과 행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마음이라 그러죠. 그렇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더욱 뭘 지켜요?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거든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행동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근데 한국 교회는 행동을 지키고 있어요. 저도 비판하기 위해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기 위해 애쓰는 겁니다. 가족과 자기 사랑도 여러분 보십시오. 가족과 자기 사랑도 여러분, 성경에는 충돌되어 가는 보이는 것 같은 진리들이 꽤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10계명 중에 하나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게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자기 부모와,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부모와. 그럼 질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란 말입니까? 부모를 미워하란 말입니까?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이렇게 열거해 놨으니까 그렇지만, 그냥 하나하나 끊어서 읽으면 자기 부모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못 되고, 자기 처자를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못 된다는데, 그럼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개념은 알겠는데 말을 잘 못 하시겠죠. 여러분, 이 세상은 가족 사랑을 선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건강 좀 있을 때 가족 여행도 많이 다녀라. 그리고 가족이 제일이다. 가족. 결국 남는 건 가족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리고 가족에게 투자하는 사람들을 요즘 교회에서도 뭔가 가르치거나 이게 권면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가족 사랑하는 게 선이니까요.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가족 사랑이 선이 될 수도 있지만 우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 차이는 뭐예요? 가족 사랑을 카리타스에서 돌리면 선이고, 가족 사랑을 꾸피디다스에서 돌리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청지기가 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라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는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는 시대이기도 해요. 교회에서 자녀 마음 상하게 하면 여러분, 부모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물론 마음 상하게 하면 안 되겠죠.
가능하면. 그러나 여러분, 요 분별들을 해내실 수 있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그 순종 아래 부모를 공경하면 그건 하나님께 상 받는 일이고,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도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그렇게 하면 주님의 제자가 못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하시는 음성이 여러분 들리시죠?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 그랬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도 몰라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때 새로운 역사의 페이지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사랑에 빠진 채로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내 꾸삐띠다스의 축을 두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이웃 사랑은 자기 사랑을 비움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이웃을 위한 우리의 사랑은 그래서 이처럼 자기 희생을 동반하기 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는 삶, 그게 신자의 삶인데, 이게 자기 부인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외적으로 외관상으로는 자기 사랑을 가진 채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 보이는 것도 있어요. 어떨 때요? 내 유익과 내 이익과 관련이 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은 다 그렇게 합니다. 정치도 그렇게 합니다. 사업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교회는 내 유익과,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도 본인 설교에서 가끔 너무 이렇게 그냥 한계를 많이 느끼시면서 아파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자기에게 뭐 얻을 거 있어서 자기와 관계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대요. 그런 사람들이 적지가 않대요. 정말 그냥 이찬수란 사람을 좋아해서 존경하고 좋아해서 그러고 교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찬수 목사님과 친하게 지내면 또 꼬물이 있거든. 뭔가 도와달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거래하는 사이. 여러분, 우리 주의 몸 되신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는 거래하는 관계가 아닌 순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비워가면서, 자기를 부인해가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내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울 텐데, 그런 어떤 각각에 나타나는 열매들을 십자가 앞에 가져가면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 저를 눈을 한번 지그시 감고 한번 따라해 주세요. 2025년 신앙생활 잘하자. 신앙생활 잘하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 한번 해봅시다. 저는 신앙생활 잘하면 참된 복이 온다고 믿습니다. 제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애씁니다. 하나님 증인이세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가십시다. 다른 겁먹 버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신앙생활 잘하는 거, 제대로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시고, 여러분 돌아보시고, 여러분 꼭 이 시간에 회개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혹은 하나님, 나는 이게 죄에 뿌리는 걸 정말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어도 저는 잘 몰랐습니다. 나는 어디서 이렇게 잘 안 되는지 나는 정말로 몰랐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종교생활처럼 하다가 난 그냥 천국 가나보다 이런 생각했었어요. 근데 하나님, 이 시작이 그것이군요. 혹은 하나님 성령께서 그전에도 몇 번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외면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게 될 것이라 하는 그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옵소서. 그리고 그 진리와 함께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참되게 나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에서 나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서 하나님 내 영혼을 만나는 마르지 않는 그 은혜의 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십자가로 달려나가는 영적인 순발력이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깊이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생명과 그 능력이 우리 것이 되어서 그 주님의 품으로 잠잠히 나를 사랑하시며 기쁨을 이게 하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자주 나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잘 몰라서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래서 그 죄의 삭시 사망인 줄도 모르고 예수 믿어도 별 소용없네, 예수 믿어도 받은 복도 별로 없다, 그냥 살면서 생고생이나 하고 초라한 시간들, 그런 기억들만 우리에게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있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영적으로 확 깨닫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에 일어나는 갈등, 교회에서 일어나는 갈등, 그 사람 때문인 줄 알았는데 어쩌면 나의 자기 사랑 때문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겸비하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경건의 연습이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겸비하며 여전히 품이 넓으며
어떤 사람이라도 품어내며 함께 섬겨가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다. 2025년이 그 기초가 쌓이는 하나님 그 출발이 되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하나 할 텐데요. 우리 해피 뉴 이어입니다. 12시 1분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해피 뉴 이어 해주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손도 한번 잡아주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잠깐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 자리 잠깐 일어나서 좀 찾아가셔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오시길 잘했습니다. 그죠? 송구영신 예배 오길 잘했습니다. 영상으로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축복합니다. 근데 좀 수고스러워도 또 현장에서 다음에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지율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율이 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은혜 우리 찬양하고 우리 송구영 신예배 그리고 우리끼리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도 했는데 지난 한 해를 함께 해주시고 새해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새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 길을 허락하시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아멘 한번 하겠습니다. 좀 더 크게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길을 여시고 광야의 길을 여시고 사막의 강을 여시는 그 하나님이 2025년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서십시다. 믿음으로 가십시다. 여전히 2025년도 힘들 것입니다.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들 때 옆에 같이 서 있어주고 믿음의 가족으로 같이 서 있어주고 나도 나를 돌아보며 꾸삐띠다스에서 돌리지 않고 까리따스로 나아가서 돌리고, 여러분 내일 배우겠지만 꾸삐띠다스에서 돌리던 그 많은 쇳가루들이 점점 까리따스에서 돌아가는 것을 성화라 그럽니다. sanctification이라 그래요. 사랑의 축이 하나뿐이었던 꾸삐띠다스 뿐이었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걸, 그걸 칭의라 그러고 사랑의 축이 하나 더 생기는 것, 거듭남이라 그럽니다. 거듭난 우리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끝없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승리하십시다. 우리의 엔딩은 완주입니다.